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6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어느 어린 새끼 쥐 한 마리가 마당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미 쥐에게 돌아와서 자기가 마당에서 본 신기하게 생긴 동물 2마리를 보았다고 자랑을 합니다. 한 마리는 너무나 무서웠고 다른 한 마리는 너무나 착해서 좋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미 쥐가 무슨 동물을 보았는지 설명을 좀 해보라,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새끼 쥐가 그 무서운 동물은 아주 까만 발에 아주 날카로운 발톱을 지니고 있었고 눈은 통방울처럼 부리부리하고 그 입은 아주 무서운 갈고리같이 생겼는데 그 입으로 쉬지 않고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쪼아대고 있었고 또 날개를 치면서 큰 소리를 외쳐대는 바람에 내가 너무나 무서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노라고 이렇게 엄마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어미쥐가 그 말을 가만히 듣더니 그건 수탉이란다. 수탉은 나쁜 짓을 하지 않는 동물이니까 안심해도 된다, 이렇게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새끼 쥐가 2번째로 본 착한 동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동물은 마당에 얌전히 앉아가지고 햇볕을 가만히 쬐고 있었고 그 털은 반질반질 윤기가 흐르고 있었으면서 자기의 하얀 몸통을 핥으면서 상냥하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고 이제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어미쥐가 말을 합니다. 이 바보야, 그게 바로 고양이란다. 우리는 많은 오해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먼저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저런 행동을 했다. 많은 정보를 전해 듣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만 문제는 간혹 가다가 잘못된 정보를 전해 들을 때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했다고 전해 듣기도 하고 아니면 그런 의도로 한 말이 아닌데 그 말을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전해준 말을 우리가 그걸 듣고 곧이곧대로 믿어서 그 사람을 오해하고 또 때로는 내가 오해를 받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런 경험들이 종종 있으실 겁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에 다른 사람을 오해하기도 하고 또 내가 또 다른 사람한테 오해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2번째는 우리의 선입관 때문에 우리는 많은 오해를 합니다. 이미 내 안에 정해져 있는 선입관이 있습니다. 그 선입관을 통해서 사물을 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합니다.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믿음이 좋은 여자가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사는데 이 시어머니가 이 믿는 며느리를 그렇게 구박을 하고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이 며느리는 자기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또 시어머니를 위해서 아주 진심으로 눈물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늘 부르던 찬송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이 찬송가를 가지고 부르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교회 목사님께서 이 집에 신방을 오셨는데 이 목사님이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당신 며느리가 얼마나 어머니를 사랑하는 줄 압니까? 얼마나 당신 시어머니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시어머니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며느리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그럴 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목사님이 말을 하니까 이 며느리가 맨날 시어머니하고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노래만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 잘 좀 말씀해 보시라 하니까 이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 며느리가 맨날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는 겁니다. 너 시엠이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엠이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시엠이라는 겁니다. 이미 자기 마음에 며느리가 미우니까 며느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하도 미우니까 시험을 이겨를 시엠이 이겨 이렇게 들리는 거라. 사람이 원래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법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도 많은 오해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압니다. 예수님을 보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합니다. 그 출신 때문에 받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알아들어서 저 예수가 지금 성전을 무너뜨리고 헐어뜨리려 한다 하는 오해를 받기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는 것을 보고 저 예수가 율법을 거스르는 자다라고 하는 오해를 받기도 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다가도 신성모독자라 하는 오해를 받기도 하셨습니다. 이게 당시에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오해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늘 인자하실 것만 같고 늘 자비롭기만 하실 것 같은 분이다. 그래서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고, 물론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인자한 분이신 건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나 늘 그런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그들의 상을 들러 엎으시고 노끈으로 그 장사치들을 때려서 내쫓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아주 거친 독서를 내뱉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인자한 분이십니다. 그건 맞습니다만, 그러나 때로는 무섭게 분노하시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늘 되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오해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주 나에 대해서 단단히 오해하였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곳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세상에 오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합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가 임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평안한 곳에 예수님 때문에 분란과 다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딸과 어머니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무엇 때문에 생기는 불화인가,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한 불화인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불화가 생기고 서로 싸우는 것 좋은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무엇 때문에 또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 따라서 물론 반갑지는 않지만 그래도 필요한 불화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10장 1절, 맨 앞에 있는 1절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12를 전도하러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면서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쭉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까지 쭉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갈등이 수반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죄로 가득 찬 존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로 내가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믿음일진데 어떻게 그 믿음 안에 갈등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존재 자체가 바뀌는 일입니다.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세계관이 바뀝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믿음인데 어찌 그 안에 갈등이 전혀 없을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동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 주변에는 늘 그런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처음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내 가치관이 바뀌고 내 도덕관이 바뀌고 내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떻게 갈등이 없겠느냐? 오히려 갈등이 없는 것이 더 이상한 일이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영국의 시인 T.S. 엘리엇이 쓴 황무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식구가 여기에 나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망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운다. 겨울은 오히려 따뜻했다. 망각의 눈으로 대지를 덮고 마른 뿌리로 연명하게 해주었다. 만물이 소생하는 4월은 가장 아름다운 계절인 동시에 가장 잔인한 계절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죽음에서 생명이 솟아나는 투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완전히 딱딱하게 얼어붙은 땅을 땅 속에 있는 뿌리들이 뒤엎어 놓습니다. 마른 가지에 꽃이 피어납니다. 4월은 이런 치열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생명의 투쟁을 벌이는 계절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4월은 가장 아름답지만 동시에 가장 잔인한 달이라 합니다. 차라리 온통 죽음으로 뒤덮여 있는 겨울이 좋았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그냥 잊고 살면 됩니다.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살면 그만입니다. 그냥 죽어있는 채로, 남들처럼 똑같이 그냥 죽어있는 채로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겨울에는 생명에 대한 투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그때가 평안하고 좋았노라고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믿음은 4월에 벌어지게 되는 치열한 싸움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죽음의 세계에서 영생의 세계로, 죄악의 세계에서 거룩함의 세계로, 잠시 있다가 사라질 찰나의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영적인 투쟁이 바로 믿음이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갈등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안에 치열한 투쟁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믿지 않을 때가 더 좋았다는 겁니다. 그때가 더 평온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냥 그렇게 살면 되거든요. 똑같이,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죄악 속에서 똑같은 가치관과 똑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면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겨울이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해 보이는 것처럼.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 말씀합니다. 생명을 싹트기 위해서는 투쟁을 하는 것이고
그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갈등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여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실 이 데미안은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냥 순수하게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소설은 사실은 아닙니다. 조금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기에는 조금 비판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미안이라고 하는 이 소설은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통찰력이 있는 좋은 작품임에는 분명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소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그 알은 곧 세계이다. 태어나려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그래야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신은 우리가 알고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동안 자기에게 익숙해 있던 자기의 세계를 깨뜨려 버려야 하나님께로 날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그 뒷이야기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을 보면 오히려 구약에 있는 외경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는지 그 뒷이야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외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집안은 본래 별점을 치고 우상을 만드는 집안이었다 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이 별점을 치려고 밤하늘을 관찰을 하던 중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별점을 치면서 점쟁이 노릇을 하고 있고 우상을 만드는 것이 잘못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던 자기가 만들어 놓았던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시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동안 나에게 너무나 익숙했던 고향, 내 아버지 집, 내가 대대로 우리 집안이 우상을 만들어 왔던 그 가업, 그 익숙했던 모든 것들을 다 부수어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을 향해 날아가라. 하나님을 향해서 새롭게 모든 것을 부수고 하나님께 날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갈등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갈등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내적인 갈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내적인 갈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익숙했던, 그동안 즐겨왔던, 그동안 내가 너무나 당연시 여겼던, 내가 누리고 있던 그 많은 죄악된 생활들, 세상의 유익들, 그리고 내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가치관들과 세계관들, 이런 것들을 다 깨서 부셔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살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믿음을 살아갈 때 어찌 내 안에 갈등이 전혀 없을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갈등이 있죠.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라고 합니다. 그것을 감수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십자가는 나를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나에게 익숙했던 것들 모두 다 내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죽는 겁니다. 나의 옛 자아가 다 죽어버리고 새로운 자아로 깨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것을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보고 믿음의 삶이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를 때 영생이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 말을 합니다. 내 안에 어떠한 삶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를 따르려 하는가 한번 되돌아보시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또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지 우리의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려 하는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자 하는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며 내가 그동안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깨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유지하면서 이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쫓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솔직하게 되돌아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 마음에 참된 믿음을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따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